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요즘에 바쁘게 신방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느꼈던 마음은 교회에서 보이시는 그 힘찬 모습들, 가정에 가면 다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언제나 해주십니다. 힘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우리 다시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고 허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만물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선선해지며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는 자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휘둘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결케 하사 다시 거룩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터로 삼으시사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늘을 향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 선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저희들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소중히 여기며 온 세상의 자연을 귀하게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에서 속히 회복되어 가족들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보람난 삶을 살도록 하옵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삼척중앙재단을 성령의 불꽃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계절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며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인가 어머니와 딸, 초등학생 딸과 어머니가 목양실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오신 거고, 목양실에 오신 거고, 딸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붙잡고 내가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근데 뭐가 궁금한데 이제 엄마가 집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자기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딸을 목양실로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엄마하고의 시간은 간단히 끝났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냥 간단히 끝났는데 문제는 그 초등학생 딸하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금증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본문을 딱 펼쳐놓고 이거 좀 해설해달라는 상황. 이게 일상적이지 않죠. 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웃고 나갔을까요? 갸우뚱하고 나갔을까요? 목사님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의 방법이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좀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시험에도 들지 마시고 갸우뚱도 하지 마시고 은혜의 담비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은 비유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건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벌어지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거 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상적인 일이긴 하는데 결코 그 일상적인 일 중에는 발생되지 않은 것만 아주 골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마 보편적인 이유는 기억 때문일 겁니다. 기억.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건 사람의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지만 쉬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죽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기록됐어요. 왜요? 첫 번째 증인들이 사라지니까 그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그 가르침이 끊이지 않으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죽을 때쯤 문서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문서로 기록될 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다 적었을까요?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기억에 아주 독특한 상황들, 우리의 합리성을 깨버리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라는 상황들이 제자의 뇌리 속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는 이 말씀도 충분하니 요 정도만 기록한다. 이 단서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사건은 본문에 있는 것만 한정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예수를 따름에 있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려서 자신의 이름을 달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긴 한데 일상에서 그냥 묻혀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예수가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의 틀들을 이렇게 꽈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1절만 딱 봐도 이 청지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이 불의하다 할 때 이가 불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청지기란 그 직무로 하면 이 종, 하인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쉽게 지금 생각하시면 지배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그 관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있냐면 똑같은 종들인데 종까지 부리는 사람을 보통 청직이라고 해요. 종도 급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부인의 재산도 관리하고 가족들의 편의도 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할 땐 이 둘로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둘로스는 노예거든요. 종.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이긴 종인데 주인만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 그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아무리 주인의 막강한 권력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어도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 그 신분을 망각하면요, 1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임받은 권력과 힘,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이라는 걸 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의 눈밖에 날 수 없는, 즉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요소를 갖는 겁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그걸 어디다 다 써버리죠? 허랑방탕하게 창기랑 다 써버렸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단어와 똑같아요, 낭비하다라는 것.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을 인식해요, 인식하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자, 자기가 하는 일이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이 1절이 이의 삶이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2절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괘씸하게도 주인이 믿고 맡겼던 그 일들을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그 일을 행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에 흠집이 가게, 낭비가 되게, 허비가 되도록 자신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가세를 기울게 만들었던 이 종, 이 청지기, 주인이 쫓아내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걸 주인 앞에서 불의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쫓겨나면 되는데, 그죠? 주인이 쫓아냈더라. 그럼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아예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뭐 당연한 일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이 청지기가 벌인 일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가증됩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이 청지기에겐 일대일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알아요, 정직하게. 쫓겨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노동하고는 못 살아. 그러고요, 거지처럼 구걸하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파면을 당해서 이 집 밖을 나가면 날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는 주인을 인식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속한 종이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살았구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구나.
주인의 재산을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알았는데 진짜의 주인이 등장해 너 나가 하는 순간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겠구나. 그러니 당연히 살 방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자,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기발한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 이러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할 건 여전히 주인이 맡긴 청지기의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상황은 빚진 자를 주인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 상황, 청지기가 파면된 상황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청지기로 유효한 상황일까요? 그러면 기억하실 것, 이 힘은 청지기로부터 비롯되나요? 주인으로부터 비롯되나요? 주인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인으로부터 비롯된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해놓으면 파면되고서도 자신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탕감 액수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얼마 깎아줬는지 얼마 남겨줬는지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이 탕감해 줬다라는 건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그게 또 어려워지는데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 건가요? 아니면 이익을 끼친 건가요? 아니, 돈 문제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파면됐는데 나가는 순간까지 주인에게 이익이 못 될 방정 결국엔 해가 되는 존재로 청지기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걸 알면 대노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고요. 우리의 상식, 보편적 상식. 그리고 이놈은 진짜 못된 놈이네 해가지고 감옥에 보낼 정도여야 되는데 충격은 8절 때문에 충격입니다. 8절 지금 벌써 조시는 분 계시는데 눈 뜨시고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칭찬하였다. 아니, 이 못된 놈을 왜 칭찬해? 여기에 우리가 딱 걸려요. 그럼 어느 정도 못됐냐면 그 횡령죄, 낭비죄 때문에 쫓겨날 거면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이거 남았습니다. 돌려드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나가기 전에 실제적으로는 주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더 끼치고 나가는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한 건지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야 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그러면 왜 칭찬하기 전에 무엇을 칭찬한 걸까요? 야, 너 잔재주가 대단하네. 너 귀재야. 내가 사람은 잘 보지. 하여튼 처세는 대단해. 이걸 칭찬한 걸까요? 그러면 그 처세를 칭찬하면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청지기는 여전히 그 첫 번째 청지기를 본받고 뭘 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털어먹기에 혈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처세를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처세는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합니다. 이는 자신의 손에 돈을 쥐었어요, 안 쥐었어요? 네? 손에 돈을 쥐었어요, 안 쥐었어요? 그 누구에게 투자한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투자하죠. 아, 이놈들 빚 깎아주면 나 쫓겨났을 때 이놈들이 날 챙길 거야 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근데 빚쟁이와 주인 간의 관계에서 그게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1세대 이 상황에선 물론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고리 대금업이 있지만 로마 제국 하에는
로마에서 내려오는 세금 문제 때문에 대다수의 지주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거실려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당연히 주인에게 뭐가 있어요? 앙심이 있죠. 그런데 그 계약을 진두지휘했던 게 주인일까요? 청직일까요? 청직입니다. 못된 놈은 청직이에요. 그러니 이가 돈으로 받지 않아도 나가서 그의 미래를 이 빚 탕감 받은 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세가 대단한 건 눈에 보이는 걸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은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처세를 주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세를 교훈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진짜 칭찬한 건 뭘까?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최초로 주인을 인식한 거예요. 나는 종이고 정말로 주인이 계셔. 그러니 그 주인의 권한이 있을 때 주인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길, 그 길을 생각한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다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장난인 사람이 많아요. 이 청지기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주님께 다 받았다고 말만 하고 낭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낭비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기쁨대로 내 소욕대로 쓰는 걸 낭비라고 해요. 언제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이 낭비하는 인생,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인생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표현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잠언에 나오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활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계획이고 내 돈이고 내 뜻이고 내 꿈이고 내 비전일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꿈이 안 이루어질 때, 무언가 불안해서 이걸 계속 추진하지 못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찾는 하나님도 주인일까요? 내 종일까요? 내 종일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것만 하고 빠지세요. 내가 감독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출전 선수고 또 주전도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후보야. 왜요? 내가 찾을 때만 나올 수 있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한을 하나님께서 일림해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누리기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만 삶을 사는데 종종 하나님을 좀 느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왜? 어리석으니까. 그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주인처럼 딱 등장하죠. 야, 결산해, 정리해, 너 나가. 그때서야 뭘 느껴요? 내 삶에 주인이 있었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는 운이 좋은 게 무슨 운이 좋죠? 결산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았었어요. 결산할 수 있는 기간. 바로 쫓겨난 게 아니라요,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랑 나랑 정산하자. 그리고 너 아웃이야. 정산하기 전에 이 청지기는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권한이 무엇인지, 주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인의 도장으로 무엇인가 찍어내면 그건 주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일이니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주인을 붙잡는 거예요. 구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걸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원래 중립적인 거죠. 그 가치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 재물을 쓰는 자가 악하게 쓰면 재물은 악해지는 거고, 재물을 선한 곳에 쓰면 어떻게 돼요? 선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예 가치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 그러면 이때의 불의의 재물은 만몬을 상징해요.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자 때문에 이 만몬이,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네? 아니, 돈 버는 데 사용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안 그래요? 저 여기서 이게 설교 안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 줄까요, 안 줄까요? 아유, 목사님은 너무 우러러서 일 가만히 안 하셔도 저희들이 사례비 다 줄게. 한 2달만 그러면 아마 다 몰려올걸요, 나가라고. 거룩한 일처럼 빙자하지만 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즉 돈이 우리의 생계를 꽉 쥐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일부는 그 한 달의 수고가 없으면 큰일 나는 가정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처럼. 왜요? 카드값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 되거든요. 말이 좋아 경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택함을 누린 그런 삶이지, 실제적으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목줄을 붙잡고 끌어다닙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든지 기쁨을 주든지 만족을 주든지 괴로움을 주든지 이미 그렇게 익숙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잘해라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죠. 그 한국에서 공부 잘해라는 의 속에 가로 열고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돈이 너를 자유하게 해. 이게 우리의 사고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 건 이 만몬입니다. 돈, 재물, 재력, 힘, 권력.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불의라고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사람들을 조종하는 힘.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불의의 재물로 뭐라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친구를 사귀란데,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주일날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옆에 분 보고 인사하라고 하는 적이, 그러면 거의 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하면서.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다. 그러면 속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죠. 그럼 뭐 좀 사줘 봐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좀 사줘 봐봐. 이 친구를 사귀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삶의 길동무, 너의 삶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무. 즉 언제든지 너가 기댈 수도 있고 또 너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이. 이런 말이면 되게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죠? 하나님, 나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나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고요. 최소한 안 되면 3번 얻어먹을 때 한 번은 사거든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얻어먹는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이 어려운 비유를 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건 너를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재물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에 대해 달려 있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미리 살펴보았는데 몇 주 전에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예수가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유대인의 잔치 규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의 잔치상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 왜요? 부정하다 이미 판명된 사람들, 불의하다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려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 밀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들 초대해. 그리고 잔치를 벌여. 그러면 누가 갚아준대요? 네? 부활 시에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럼 우리 계산되죠?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계산 빨리빨리 돌아가야죠. 그러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를 할 때 이 친구는 누굴까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대상. 그들이 보답하지 못하기에 부활 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건. 이게 누구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낫어요. 어떤 면에서? 주인을 인식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면에서. 똑똑한 이 세상의 청지기들은요, 여러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숨기죠. 왜요? 사람 마음은 살게 못되고 돈은 믿을만 하거든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세상의 청지기보다 한 발 더 앞선 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살 때 누구의 권한으로 그걸 샀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아니요. 주인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마음을 산 거예요. 왜요? 빛을 탕감해 준 건 주인의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는 과연 그러하냐? 이 말씀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인식하면,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라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되시고 너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찌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만약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명령을 등한시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나에게 울부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사람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는 사람들은요, 세상 보기에는 하등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거죠? 물 붓는 겁니다. 손해보고 사기당하는데 또 그 사람을 믿고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자리에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에게 해를 끼쳐야 원수인데 나에게 해를 끼칠 걸 이미 예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상해지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이 된 교회는 그 결정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당회죠. 교회가 건전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알아요. 요새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교인들도
아주 똑똑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똑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고 헌금량을 조절하는 게 요새 교인들의 태도예요. 네?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만몬에서 와요. 돈줄에 붙잡힌 성도들. 그러니 당연히 그 걷어들인 헌금을 정직하게 복되게 주님 안에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계획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써야 할까요?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죠. 되돌려 받지 않는 일에 사용해야죠. 끊임없이 밑받은 독에 물 붓기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교인들을 설득해 그 일을 하게 해야죠. 교인들이 반발하면 그 반발한 것에 기죽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 그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개인의 삶은요 똑같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뭐 하래요? 너에게 준 불의의 재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재물에게 휘둘리지 말고 친구를 사겨. 즉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서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왜요? 보상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 보상 받아야 되는데 누가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니? 그들이 부르짖지 않겠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갚을 것 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읊조림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계획된 일을 참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도 교회에 이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실 때 가감없이 그 친구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청직이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6장 뒷부분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친구 초대해서 잔치 벌였을까요? 안 벌였을까요? 네? 이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날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이 부자를 불의하다 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 식탁에 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식탁문에 초대됐다는 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근데 누구만 초대 못 받아? 거지 나사로. 문 밖에서 굶어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깨고 부자도 깼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 부자가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저 세상에서 이미 많이 누렸고 여기 나사로는 누린 게 없으니 이게 합당하다. 부자에게 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주인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텐데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 내 시간이라, 내 마음대로 한 그 결과 때문에 행해진 결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어렵게만 우리를 다독여 이렇게 압박해 하시지 말고 이거 제 말이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번 태백시찰 생명생교회 이리저리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갚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저 밥 한 끼 안 얻어먹을 거고요. 차 한 잔도 얻어먹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오석철 장로님 이번 노회 때 이제 선거에 나가셔야 되니까 한 표를 행사했을지 이익을 보는 거 오석철 장로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나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돈을 사용해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더불어 그분이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신 걸 착각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시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내 신분을 망각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부디 이 청지기의 소명, 친구를 사귐에 있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땀 흘려 번 돈인데 그 치욕과 모욕도 감당하고 내가 모은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냐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 나랑 셈하고 결정하자 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겁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식해 청지기의 본분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도록 예수를 받아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연 앙상블과 시연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백시찰 생명생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가정 속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평강의 복이 저들 삶과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가실 때도 인사하셨으니까 오셔도 인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 반 동안 장기 외출을 하고 오셨던 우리 강석철 장로님, 김윤옥 권사님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더 젊어지셨어요. 손주들을 보고 오면 저렇게 힘이 생기시나 봐요. 네,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는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마음을 모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야외에서 모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오전 11시에 우리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비 와도 당연히 실내체육관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비 오면 어떡해요? 이런저런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다음 주에는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회 예배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경품 찬주 받고요, 또 장기자랑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협조하지 못하시고 또 내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한 주 안에 잘 준비해서 내주셔서 우리 예배 시간, 다음 주 야외 예배 시간에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있는데, 차량 운행은 11시 예배 기준, 지금 오늘 11시 예배 때 차량 타고 오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15분 일찍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15분 일찍 차량이 운행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량을 타고 11시 예배 늘 오시던 분들은 늘 나오시던 시간보다 15분 일찍 나오셔서 교회 차량을 타시면 그 차량이 바로 서부초등학교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주중에 정리를 해서 시간 안내 문자를 전체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차량 안내를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또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몇 명 못 타요. 다 작은 차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 단위 아니면 구역 단위 좀 챙기셔서 차량 같이 카풀 하셔가지고 조심히 운전하셔서 서부초등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순서자 그리고 특성 교구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월요일 1교구, 화요일 2교구, 수요일 3교구, 목요일은 4교구, 5교구 함께 같이 합니다. 금요일은 6교구가 이렇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한 주 동안은 이번 주는 새벽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대신방이 2번 다 잡혀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대신방도 제가 뺐습니다. 이번 주는 전 교인이 다 새벽 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도 좀 나올 각오를 하시고, 목사님 새벽 기도 왔다 직장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찍 자면 돼요. 착한 어린이는 9시에 잠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좀 일찍 잔다 생각하시고 새벽에 딱 시간을 맞추셔서 매일 하시는 분이야 어려움은 없지만 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집중하셔서 함께 이 기도에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공부반 화요일은 오후 2시, 금요일은 오전 10시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내년에 있을 성지순례 때문에 하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반기 때 늘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이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셔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있는데 나 성지순례 못 가니까 안 가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화요일은 오후 2시, 금요일은 오전 10시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비실에서 교사들 세미나로 모이겠습니다. 여든대 연합회 바자회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일 교회 주차장 및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류 등 기증을 받고 이 주간이 원래 주간이어서 식사도 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10월달 되면 주문을 받을 겁니다. 우리 각 기관도 기억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물품 중에 내가 쓰기에는 부족한데 충분히 남이 쓸 수 있는 것이면 기증해 주시면 잘 정비해서 우리 바자회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이은미 집사님 우리 시원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교단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회 총대로 오석철 장로님 다녀오시게 되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건 우리 윤재민 장로님, 윤춘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오늘 강단장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